지난 주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장하는 가운데에도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던 영어 단어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parasite, 기생충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그마치 사관왕이나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들으면 그냥 외워지는 거 있죠.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단어였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관왕을 차지한 것은 월트 디즈니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데는 여러 사람들의 공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봉준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봉준호라고 하는 위대한 감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과거가 있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눈물 나는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다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큰 그릇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큰 그릇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요. 재료에 따라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 게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는 흰 그릇, 검은 그릇, 파란 그릇, 노란 그릇, 빨간 그릇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혹은 접시나 컵도 있습니다. 그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있고요. 이것저것 마음대로 다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간직하고 보관하는 그런 골동품 같은 그런 그릇도 있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이런 그릇들은 모두 어디엔가 다 필요한 그릇들입니다. 쓸모없는 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었을 때에는 어디엔가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귀하게 쓰여지든 천하게 쓰여지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쓰여졌으면 그것이 족한 것이죠. 모든 그릇이 다 똑같은 용도로 쓰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역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디엔가 필요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 일에도 쓰여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쓰임받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딘가에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다고 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그럽니다. 아이들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몸 좀 더 건강해진 다음에 직장 퇴직하고 나서 시간 남을 때 그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데도 쓰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쌓고 또 다른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를 잘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면 돼요. 문제는 무슨 일이 내게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맞는지 알아보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시도해 봐야 돼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 일보다는 이 일이 나한테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혹은 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됩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깨끗하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상태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높지 못하고 얼굴이 잘생기지 못하고 키가 작고 돈도 없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높은 학력을 가졌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학력을 보죠. 그 사람의 경력을 봅니다.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외모까지 봅니다. 그리고 성격도 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채용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택해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 가난하다, 천하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택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실력 가지고 잘한 것처럼, 내 스펙 가지고 잘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 보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써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건 스펙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무엇을 피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욕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술, 담배 문제도 이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술, 담배 때문에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더럽히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는 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절제 관점에서 봐야 옳을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이거 끊어버려야지. 그런데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그런 거 보니까 청년의 때에 정욕이 더 불타요. 노인은 괜찮아요. 이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를 따르라 했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먼저 의라고 하는 건 옳은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바른 거, 옳은 거를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믿음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면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많이 이루지 못하더라도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영성입니다.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곧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요. 그리고 잘한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자,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어요. 왜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한 학문적 근거도 없고 이론이 탄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 생각되는 대로, 자기 경험되는 대로 고집 피우면서 하는 말들, 소위,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개똥철학, 나만 오라, 그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다툼만 일으키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귀히 쓰이는 종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투지 않는 겁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종은 도무지 다툴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툴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역하는 자를 훈계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예 훈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훈계를 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은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온유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온유한 걸 안 좋아해요. 온유한 거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걸 말하는데, 그런 거보다 뭘 좋아해요?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하고 그런 게 좋지. 온유한 거 너나 그렇게 해라.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온유함에 대한 대단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적인 뜻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은 곱비 빠진 망아지, 얼마나 날고뛰고 힘이 좋습니까? 아주 억센 힘을 가지고 있는 황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유순하게 된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남들에게 채이고 매맞고 비틀거리는 이미지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괴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 길들이고 컨트롤해서, 그래서 부드러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잘났다고 그러거든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래서 사람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거역한 자를 훈계할 때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주의 종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보니까 거의 능력과 관계된 것보다는 성품과 관계된 게 많아요. 능력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네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그거는 능력과 관계될 거예요. 그러나 거의 온유한 거, 참는 거. 여러분, 주의 종은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 성품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한 거, 인내할 줄 아는 거, 바른 길 가는 거,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보니까 그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지금은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돼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와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잘못에서 알면서도 쉽게 돌이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을 훈계할 때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러면은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더 되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면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홀로 바른 생활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No! 나만 바르게 사는 걸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위로해줘야 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있으면 훈계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많은 경우에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책망하려고 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 들어서 같이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비판하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고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또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은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고, 사랑으로 돌보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로는 회개하기에 이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는 온유함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다투지 마라 그랬어요. 다퉈서 잘하는 거 없습니다. 잘 돼도 상처뿐이에요. 서로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상급까지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사랑으로 섬기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모두 정결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화평을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바른 길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